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매 주일마다 설교와 지난주 신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 안에 거하는 높은들 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레위기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라고 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일독하기로 작정을 하고 쭉 읽다가 레위기가 한 번에 큰 고비죠. 제사법, 정결법, 절기 이 내용들이 어려워서 그리고 읽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난관에 빠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신약의 복음서를 이해할 때도 레위기의 제사법과 정결법을 아는 것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과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높은뜻 안성교회에서는 2년 전에 이지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할 때 레위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때 이렇게 레위기를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번제를 중심으로 레위기를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회막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개역개정에서는 생략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레위기 1장 1절에 And the Lord called unto Mo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and란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앞부분과 뒤의 내용이 동등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국어 선생님 맞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앞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 지었어요. 거기 모세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료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그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마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니가 아니라 회막에 덮였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막이죠. 성막이라는 말도 있지만 회막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회막이라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모세가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사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잖아요. 모세는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언약 맺고 시내산 언약 돌판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중 가운데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성을 바쳐 그 신을 향한 제물을 바치거나 그 제물이 정성에 닿으면 그 신이 합당하면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물 바친 자의 제물이 신을 감동하지 못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성된 성막, 만남의 장막, 회막에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해 주셨어요. 구름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사실은 죄와 불의로 부정함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임재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라 라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제사법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자신의 죄된 모습이 막 드러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막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이리 와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라고 초청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기원을 하는데 예배 기원 전에 항상 말씀으로 예배 부름을 합니다. 예배로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그 임재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된 예배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초청하시는 아버지 앞에 한 가지 중요한 마음,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잔치에 우리는 초청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신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 온유, 이러한 절제, 이런 성품들은 우리에게도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성격이 전능하심이라든지 무소부재하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요 인간의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상태, 두 번째는 정결한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상태입니다. 부정은요
죄나 실수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결은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인데, 이 정결이라는 상태를 계속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부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한 가지 더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야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의 죄와 실수로 인한 부정과 그리고 거룩은 외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한 부정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주변의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족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 거룩함을 전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회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정결해지는 그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한다면, 우리 다음 주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제사까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레위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예물의 조건은 뭐였죠? 네, 흠 없는 것. 제물의 조건은 동물의 종류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자가 나올 때 제물을 흠 없는 제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흠 없는 소나 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축이 흠 없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이 정결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 흠 없는 소나 양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축을 키우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소나 양을 딱 만약에 키운다고 상상해 봅시다. 소나 양 중에서 딱 보았을 때 튼실하고 흠 없는 제물 딱 보면, 아, 저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준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흠 없는 제물은 가치가 적을까요? 높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볼 때 흠이 없는 것은 가치가 더 있죠.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모든 소,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비싼 것,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준비가 시작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바로 예배자의 집입니다. 집. 바로 여러분의 집.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곳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예배자의 일상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그러므로 예배자의 일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흠없는 재물을,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준비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도 성전에 와서 흠없는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재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흠없는 재물을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흠없는 재물을 기른다고 했는데, 딱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딱 드리니까 번제가 될 때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예배자들은 그 성전에 와서, 그 회막에 와서 그 회막에서 그 재물이 태워지면서 올라가는 그 연기에 올라가는 그 순간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건은 여러분 탁월한 찬양팀이 아닙니다.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그 한순간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준비되어진 흠없는 재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어떤 가축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가축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털에서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위해서 비질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목초지에서 넘어지지 않게 제일 신경 써서 보호하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내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일상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될 예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가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분별하도록 애쓰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요, 주일이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에 잘 가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마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시 맞이하는 주일의 예배가 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고,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배 후의 예배라고 합니다.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고 합니다. 리터지가 예배란 뜻인데요, 예배 후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에서 이 번제라는 것은요, 다 태우는 건데요, 다 태우면 번제는 올라가다는 뜻이 있는데, 뭐가 올라갈까요?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속죄와 더불어 예배자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누군가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예배자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비한 능력과 신내림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일부 그 신비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일부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사라면, 기독교의 예배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는이 주어인데, 이 그는은 누구를 받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3절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예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대신 준비해 주는 거 아니고 제사장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제물을 그에게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이때 전가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머리에 안수를 할 때 나에게 있는 그 죄가 이 흠없는 양에게 가고, 그러니까 이 양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의 모습이 되는 거고,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난 우리는 예배자는 정결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나의 죄를 뜻하는 이 양, 어떻게 보면 죄인인 나를 상징하는 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죽여야 합니다. 양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 죽여 보셨습니까? 바퀴벌레 죽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름 되면 여기 그리마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개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무서워해요. 막 난리 나잖아요. 그 벌레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양을 잡으려면, 그렇게 또는 소를 잡으려면 그냥 간단하게 한 번에 죽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낭장한 그런 피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면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각을 떠요? 내가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그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장은 다 씻어서 그 화재로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배자의 그 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건 예배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내가 지은 이 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대가를 내가 사실은 이 제물과 같이 죽어야 하지만 내가 이 제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죄뿐만 아니라 예배자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나의 예배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인 공동체로 모이지만 또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 안에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요,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엄청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피의 제사로 인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피 비린내와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근데 이제 저희는 우리 그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단계와 순서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따른다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사랑의 고백을 초콜릿으로 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사실은 270년경 2월 14일에 발렌티누스라는 성 발렌티누스가 순교한 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당시에 황제가 군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렌타인데이 때 상징하는 그 빨간 하트는 사랑이 아닌 폭력을, 사실은 순교자가 당한 폭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고귀한 연인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희생, 예수님의 대속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정치범들이 범치범들을 향해서 처형하는 가장 참혹한, 가장 저주받은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평안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도록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죄의 단계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든 제사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흠없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주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할 때 사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흠없는 제물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불안정한 그 삶과 직면할 때 그 흠없는 양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있듯이 그들이 그렇게 느꼈듯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쁜 뜻을 분별해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녀의 1년치 연봉과도 맞먹는 가치의 향유옥합을, 그 귀한 향유옥합을 주저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머리에 부었고 어떤 부분은 발에 부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에 부어 발끝까지 흘러간 것이죠. 이 아름다운 낭비가 예수님의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놀라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어린 양을 우리의 중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한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과 그 모든 것, 이전에 지었던 죄, 이후에 지은 모든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러지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온 우주적 가치로 치워지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